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또 변함없이 반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이전에 나오셨습니다. 이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넉넉한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늘 한결같은 감동으로 우리의 심령을 이끌어준 찬양대원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받으신 그 순서지 교회 광고를 한 번쯤 보실래요? 오늘 오후 4시에 직원회가 있고 저녁 7시에 별내 교우들의 테니스 모임이 있습니다. 내일부터 청소년 기도주일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지난 안식일부터 여러분들에게 홍보하고 있는 별내 문화교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믿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문화교실에 참여하여 그들이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제공해 드리기를 바랍니다. 수요 성경 연구 모임이 지난 주부터 시작되었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12번 일요일은 전교인 새벽 기도에 참석 권장의 날입니다 그랬는데 평일날 모든 분들이 새벽 기도에 참석하지 못하지만 일요일 하루만큼만이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잡수시고 참석하신다고 하면 별내교회 새벽 기도회가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영적으로 크게 성장할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그래서 같이 누려야 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16절에 있는 말씀을 지금 보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었나이다. 미국으로 여행 간 사람이 여행하는 기간 동안에 미국에 체류하지만 그 사람을 미국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는 않죠. 미국에 처하지만 미국에 속한 사람은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세상에 처해 계셨지만 이 세상에 속한 분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진리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머물고 있지만 처해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나는 이 땅에 외국인 또는 나그네라고 자처하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민권은 이미 어디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곳에 처해 있지만 이 땅에 처해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나 생활 습관은 성경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 백성의 생활 방식들은 이 세상의 생활 방식과는 정반대가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죠? 달라요. 예를 든다고 하면 성경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해요.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여러분들은 이 땅에 처해 있는 동안에 원수를 사랑하라, 남을 대접하라,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둘러대라.
그렇게 살고 계시나요? 진근영 집사님 교회 와서 뺨 맞아본 적 있어요? 만약에 뺨을 맞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맞짱 뜨겠어요? 아니면 왼쪽 뺨을 내주시겠어요? 맞아 갖다 댄다고요? 이게 이유를 알고 맞아야 돼. 이유가 불합리하면 싸우겠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도 주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몇 리를 가라고요? 10리를 가라고. 이것이 이 세상 일반 사람들과는 전혀 상식적으로 통하지 아니하는 이야기예요. 성경에서 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상식과 배치되는 생각이나 이론을 우리는 역설이라고 합니다. 역설. 그렇다고 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역설적이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정반대적인 역설적인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세상의 사람들과 정반대의 삶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처하여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삶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몇 가지만, 수많은 것들 중에서 몇 가지만 좀 살피고자 합니다. 자기를 뭐하라? 낮추라. 자기를 낮추라. 로마서 1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그런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게 상식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성향이 있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이 상식이란 말이에요. 교회 밖에서의 상식이란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그러지 말고 낮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역설이거든요. 꼭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것만이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자기를 높이는 것인가요? 높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깜보는 거, 무시하는 거, 이것은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 정죄하는 것,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 높이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소개가 미흡할 때 섭섭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게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 칭찬이 누락되었을 때의 불쾌한 마음을 갖는 것,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정당하지 않는 자기 고집을 좀처럼 꺾지 않는 것, 이것도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는 본성에서 나오는 생활 모습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됨, 하늘 백성됨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뭐하고? 낮추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조금만 더 크게 아멘 하실래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높이고 자아가 낮아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은 곧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이다. 이 말씀도 동의하십니까? 네. 예수님을 높이고자 하는 사람들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높이는 특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천사장 루스벨이 사단이 되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15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보좌 위에 자기의 자리를 놓고자 했던 이 루스벨이 15절,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라.
우리가 다니엘 4장 29절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의 교만이 나타나요.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2장 21절 헤롯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며 위엄을 지키게 되었는데 22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아버지께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 그랬어요. 루스벨, 느부갓네살, 헤롯의 삶을 여러분들에게 그냥 본보기로 제시하지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 하나가 있다고 하면 교만한 자들의 삶은 결국 패망한다. 교만한 사람들의 삶은 결국 사단처럼 느부갓네살처럼 헤롯처럼 패망한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각자의 위치가 있습니다. 현재에 주어진 일에 성실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있고 자리가 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낮아지는 거예요. 명예를 탐내는 사람은 평생 그것을 잡지 못한다. 혹시 잡는다 해도 더 높은 명예를 추구하기 때문에 만족이 없는 것, 그래서 잡지 못하는 것이다. 명예를 피해가면 오히려 그것이 따라온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이야기할 줄 알아요. 명예를 탐내는 사람은 평생 그것을 잡지 못한다. 하지만 명예를 피해가면 오히려 그것이 따라온다 그랬어요. 높고자 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낮추어 겸손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명예가 따라올 것이다. 하지만 남을 깜보고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결코 명예가 따라오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사실이거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기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뭐하라? 겸손하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러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래.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들어서 그 자리에 얹어 놓을 때까지 겸손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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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어요. 주 앞에서 낮추시고 성도들 앞에서 낮추시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낮추시고 주 앞에서 낮추실 때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히실 것이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보장되어진 상급 아니겠습니까? 그 상급을 기다리며 오늘 우리가 한없이 낮아지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다른 역설 하나가 있다고 하면 남에게 주라, 남에게 주라. 마태복음 19장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사람은 대체로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게 상식이에요. 이게 본능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라고 이야기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받고 싶어하고 더 많이 소유하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어요. 이건 본능입니다. 그 욕심 때문에 감옥으로 가는 길인 줄 알면서도 가요. 그 욕심 때문에 죽음으로 가는 길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포기하지 못해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방금 전에 읽은 마태복음 19장에 언급되어진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떠난 이유는 죽음보다 강한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떠난 거야. 맞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죽음보다 강한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포기하고 그 자리를 떠난 것이거든요. 신앙생활은 선악의 대쟁투입니다. 선악의 대쟁투가 뭡니까? 선악의 대쟁투, 자기의 이기적인 본성과 투쟁하는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투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성화의 삶입니다. 승리를 위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성령 달라고, 성령 하나님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주먹을 쥐고 태어나요. 갓난 아이들 손 잡아보면 쥐는 힘이 세요, 작아요? 꽉 쥐잖아요. 얼마나 세요? 태어날 때부터 거머쥐려고 해요. 태어날 때부터. 하지만 구원받은 증거는 거머쥐고 있는 이 손을 펴는 거예요. 거머쥐고 있는 이 손을 펴는 거예요. 신명기 15장 11절,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뭐 할지니라? 펼지니라. 이게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받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늘 거머져요. 손이 오그라들어 있어요. 거듭난 자, 구원받은 자, 구원받은 자들은 손을 펴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하면 거머쥐고 있는 이 손을 우리는 펴자.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적인 것입니다. 멈추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축복을 기다리며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재림을 향하여 전진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하였고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운동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 운동력이 있어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생명력이 있어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운동력 있고 생명력 있는 말씀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죽어있는 음식이 아닌 살아있는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생명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 움직이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2017년도에 행사하는 행사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받으신 주보 첫 번째 광고 임팩트데이. 4월 15일이 임팩트데이. 오늘은 그 임팩트데이를 위해서 이 소책자 가슴 뛰는 이야기 15라고 하는 이 책을 헌납하는 날로 이 연합회에서 지정해 준 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지난한 시절 광고가 안 됐죠. 4월 15일이 임팩트데이다. 이때는 모든 성도들이 안식일날 이 책을 나눠주기 위하여 선교 활동하는 날. 세계적인 사업이에요. 연합회적인 사업이에요. 우리 한국에서는 100만 부를 돌리자. 이 책 100만 부. 몇 부요? 100만 부. 별내교에서 몇 부 돌리면 될까 이거? 예? 제가 이제 계산을 할 때에 우리 교인들이 600명이라고 할 때 4월 15일 날 600명의 성도가 온다라고 할 때 1인당 10부씩만이라도 돌리 10부. 그럼 얼마예요? 6,000부.
6천부 계산하게 되면 180만 원. 180만 원이면 돼. 그런데 여러분들이 받으신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임팩트데이 전교인 100만부 보급운동 해가지고 우리 아까 강석우 목사님이 야 이건 내가 여기 교회에서 이걸 해야 되냐 아니면 연합회 가서 해야 되느냐 그랬는데 당신은 어느 교회 교인이냐 그랬더니 별내교회 교인이래요. 그럼 여기서 해야지 내가 그랬는데 여기에 권장하기를 일반 집사 일반 신자는 50부 청년 학생 어린이는 10부 이상 헌납해야 된다. 그 다음에 목사와 장로는 100부 100불에야 3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요거 우리 교회가 4월 15일 날 돌릴 수 있는 그 한 개 부스를 6,000부라고 할 때 180만 원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이 마음이 동하면 오늘 아침에 뭐 우리가 그 간증 들을 때 뭐 1,000만 원도 쉽게 이렇게 내놓고 그랬는데 180만 원 이건 내가 할게 이제 뭐 그럴 분들이 뭐 여러 명 될 거라고 생각돼요. 그분들 때문에 또 분쟁이 일어날까 심히 염려가 되는데 그런 분쟁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서는 결코 안 되고 하지만 한 사람이 몰아서 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나도 할게요 하면서 이렇게 헌신하면서 이러한 운동이 전개된다라고 하게 되면 영혼 구원에 훨씬 더 효력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거 받지는 못했어요. 요 종이를 받지는 못했지만 지금 마음 가운데 난 해야 되겠다 내가 6,000분 내가 혼자 다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6,000분 많지만 내가 3,000분은 내가 하겠다 아니면 1,000분은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분은 저 밖에 로비 이 데스크에 가게 되면 요것이 이제 이렇게 두툼하게 쌓여 있어요. 요 한 장 가져가셔서 기록해가지고 우리 목회부에 있는 목사들에게 주시면 저희들이 제대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에게 뭐 하라? 주라. 남에게 주라. 거머쥔 손 펴라. 그것이 구원받은 데의 증거다. 오늘 보겠어요. 설계배가 끝난 다음에 손을 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 순종에는 언제나 뭐가 따라요? 보상이 따라. 보상이.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생애하시는 정말 복이 굴러오게끔 하는 그러한 생애를 우리 모두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고 그렇게 생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신은 우리를 사랑을 주는 구조물로 만들었다. 사랑을 줄 때 우리는 더욱 강해진다. 세상은 우리의 행복이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믿게 만들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그러나 그것은 거꾸로 된 생각이며 그러한 생각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겨났다. 우리의 행복은 우리가 얼마나 주느냐에 달려 있다. 우리가 얼마나 받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우리가 얼마나 주느냐에 달려 있다. 얼만큼 사랑을 받느냐가 아니라 얼만큼 사랑을 주느냐, 이것이 우리들이 고민해야 할 문제란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상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내가 얼만큼 사랑을 받느냐 여기에 골몰하겠지만 우리는 얼만큼 주느냐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 이게 역설적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또 다른 역설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목숨을 버리라 그랬어요. 목숨을 버리라. 누가복음 9장 24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뭐 할 것이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하리라. 누가복음 17장 33절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그랬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을 아끼고 뭐 하려고 해요? 보존하려고, 유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성경은 제 목숨을 보존코자 하면 뭐 하겠다 그래서 잃을 것이요 잃을 것. 세상 모든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아기다툼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코자 하는 사람은 뭐 할 것이요? 잃을 것이요. 물론 이 말씀은 생명을 경시하거나 학대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될 거예요. 해야 됩니다. 둘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적당히 타협하면서 생명을 조금 더 연장시키다가 영원히 멸망할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잠깐의 고생을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감내하고 견디어낼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은 좌우되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짐승의 표와 관련되어진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목숨 내놓고 충성하라. 이 땅의 생명을 내놓고 충성하라. 역사적인 사건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할게요.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 선포됩니다. 로마를 분할 통치하던 리키니우스 황제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에 대한 관용을 베풀기 위하여 칙령을 발표하지요. 하지만 313년에 정말 기독교를 공인하는 그러한 선언이 있었지만 316년에 이 리키니우스 황제가 마음을 바꿉니다. 또다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320년 겨울, 지금의 터키 갑바도기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버리라고 강요했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든 병사에게 이교도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강제합니다. 그때 세바스테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제국 제12군단 병사들 중에서 40명이 기독교인이었었는데 그 40명의 병사들은 이교의 신에게 제사 드릴 수 없다. 명령을 거부하며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노라고 선언을 했어요.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갑옷과 투구와 몸은 빼앗을 수 있어도 그리스도께 있는 우리의 마음은 빼앗을 수 없습니다. 마치 풀무불 앞에 있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같은 믿음을 그들이 표현을 합니다. 이교도자이면서 그 지역의 관료였던 그 아그리콜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들을 즉각 잡아서 투옥시켰어요. 투옥에도 불구하고 이 40명의 기독교인들은, 병사들은 믿음을 꺾지 않습니다. 이 아그리콜라우스는 그들의 절개를 꺾기 위해서 아주 기발한 고문 방법을 강구했어요. 꽁꽁 얼어붙은 이제 호수의 얼음을 깨고 물속에 그들을 집어넣는 고문이었습니다. 고통은 물론이고 시간이 지나면 죽음을 담보로 하는 고문이기 때문에 이 병사 40명이 순간적으로 돌아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40명의 그 40개의 얼음 구멍을 내고 40명의 옷을 벗긴 후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호숫가에는 장작불이 있었고, 장작불 옆에는 이교의 신에게 경배할 제단이 만들어져 있었고, 그리고 그 옆에는 따뜻한 물을 가득 채운 욕조가 있었어요. 참으로 유혹적인 상황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 악한 박해자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아무리 신실한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결국 추위를 이기지 못하여 기독교를 포기할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했어요. 하지만 그의 기대는 무너집니다. 병사들은 체온이 떨어지고 몸이 얼어가는 중에서도 함께 손잡고 기도했어요. 격려하면서 기도했어요. 주여, 우리는 모두 40명입니다. 우리 40명은 생명의 면류관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 거룩한 숫자는 변함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헌신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그들 중 한 명이 얼음 구멍을 이제 뛰쳐나와서 이 교회 재단에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배교자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배교의 대가로 따스한 물이 담긴 욕조가 이제 그에게 이제 허락되었는데, 그 욕조에 들어가자마자 그가 죽습니다. 물이 너무 뜨거워서 죽은 것이 아니라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심장마비. 오랫동안 추위에 노출되어 얼어있던 몸이 따뜻한 물에 닿자마자 심장마비가 일어납니다. 동료의 배교를 지켜본 39명의 이 기독교 신실한 병사들이 슬픔에 잠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적으로 기도. 그때 이들을 감시하는 이교도 병사 하나가 이 모닥불을 쬐다가 이제 졸게 되었어요. 잠을 잡니다. 지금 누구처럼 잠을 자요. 모닥불을 쬐며 졸다가 신비한 꿈을 꿨어요. 깨우지 마세요. 그 신비한 꿈을 꾸는데 그 꿈의 내용이 뭐냐면, 하늘로부터 천사장이 내려와서 얼어 죽어가는 병사들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는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면류관을 쓴 병사들의 숫자를 세어보니 40명이었었는데 40명이 아니라 39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병사가 꿈속에서 한 명은 어디로 갔을까? 한 명은 어디로 갔을까? 이렇게 되뇌이다가 잠에서 깼단 말이죠. 깬 이 이교도 병사가 40명 중에서 배교한 병사가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교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꾼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리고 그는 재빨리 입고 있던 옷을 벗어던지고 벅찬 감격으로 이렇게 소리쳤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주 순식간에 일어난 회심이에요. 아주 순식간에 일어난. 그는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이 생명의 면류관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믿고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 병사는 배교한 병사가 있던 빈자리로 뛰어들었고 나머지 39명의 그리스도인 병사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다시 순교자의 숫자는 정확히 40명으로 채워졌어요. 그로부터 3일이 다 이제 지나자 대부분 이 병사들이 동사하여 죽었고 단지 몇 명만 여전히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 아그리콜라우스가 부하들에게 살아있는 사람들을 이제 다리를 꺾어서 다 죽게 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때의 병사 중 한 사람이 아직 10대였어요. 젊은 10대 멜리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병사 상태를 보니까 이 사람은 그냥 다리를 꺾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뭐 도망갈 수도 없고 이내 죽을 것 같아서 다리를 꺾지 말라 그랬어요. 자르지 않았어요. 군인들이 떠난 뒤에 이 멜리토, 그 10대의 병사 엄마 멜리토의 어머니가 죽어가는 아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통은 곧 끝날 것이며 생명의 멸관이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의 죽음을 격려했어요. 그의 순교를 격려했어요. 이것이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인데, 이 장엄한 집단 순교로 말미암아 로마 제국의 동방 지역에서 자행되었던 기독교 박해가 종식됩니다. 이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기독교 박해가 종식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죽으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으라고 이야기하나요? 목숨을 버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목숨을 버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이 역설적인 삶의 표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 자기를 낮추어 종의 형체를 가지셨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낮추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잖아요. 또한 그분의 삶은 항상 자기를 희생하여 베풀고 나누어주는 삶이었어요. 마침내 그분은 그의 생명까지도 인간의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러한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고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앉혀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의 모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셨고 남에게 주었고 목숨까지 버리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래야 된다라고 성경은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전혀 다른 정반대의 요구 내용입니다.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과 일반 사람들과 정반대의 삶이지만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 이것이 가장 잘 사는 그리스도인의 생애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셨고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치고 계시죠. 승리하기 위하여 성령과 연합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낮추라, 그리하면 높여주리라 그랬어요. 주라, 그리하면 후히되어 주리라 그랬어요. 목숨을 버리라, 그러면 영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늘 백성 되신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속한 자들이 아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생애하시는 여러분들이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법과 우리들의 삶의 방법은 달라야 합니다. 그것이 정반대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생애를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의 삶이 이러한 삶 되어 우리 주님 보실 때에 가장 멋진 인생을 이 땅에 처하는 동안, 이 땅에 머무는 동안 그렇게 생애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나그네로서 사는 것이지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방법과 동일하게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그들과 반대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대로 생애해야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깊이 긍정하고 동의하고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